그분을 경배하듯이 아름다운 예배를 성공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 말씀의 제목은 번성하는 복을 받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제목이 조금은 엉뚱한 듯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게 된 내용은 말씀 속에서 다 가득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사망이지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일컫는 말일 텐데,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뭐냐 할 때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생명의 씨앗이 되었고, 그것이 발아에서 풍성한 나무를 이루고, 이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됐고, 거기에 발걸음을 떼어놓는 발걸음만큼이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허용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순절 기간 하면은 보통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로 말을 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 정도 거기까지만 머무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내릴 생각해 보면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복받은 길이요, 한없는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상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는 예수님을 부르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살아있다나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목숨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죽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몸에 좋다는 막 엄청난 보약을 들이켜도,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아름답지 못하고 생명과는 상관이 없게 죽어가기 위한 행동으로 그쳐버리더란 말은 이 참 허망한 얘기가 되더란 말이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우리 성도들처럼 예배드리게 만든 그 중심에 적어도 예수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씨앗되는 예수가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생명의 씨앗이 여기 있다면 작은 몸짓 하나,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행동거지 하나, 이것은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아름다운 것들이 되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좀 한 발짝 더 내디뎌서 규정지차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절기.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다 보니까 번성하는 복을 누려라 하는 제목을 삼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드디어 만나서 애굽에서 삶의 근거를 만들어 갑니다. 약 70명 정도가 그것으로 이주해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해서 생활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미 430년 전, 430년 전이 아니네요. 후에니까. 이때는 이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거치는 동안 애굽의 왕권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재산 내놓고 양식을 사들이고, 이게 재정이 없으니까 땅을 팔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다 내놓겠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들이 왕권에 흡수가 됩니다. 대단한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된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온통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운영되던 환경을 이해해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약 70명의 무리가 옴작옴작 모여서 삶의 근거를 마련했다? 하찮게 취급할 수 있죠. 그저 크게 배려한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약 430년이 지난 즈음에 이 70명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이들이 눈에 띄지 않게 보여지지 않도록 점차 번성하고 번성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사실을 가만히 주목해보면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성경 속에 애굽 땅에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자면 생육하고 불어나 또는 번성하고 강하여져서 이렇게 6, 7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불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이 마침내 어디까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권의 위협이 될 만큼 자라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요 시기가 430년이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을 툭 던져놓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관계 맺음의 끈을 꼭 붙잡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습니까? 짧지도 않은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내 마음의 기대감이 조금 흐트러지는, 나약해지는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면 실망하게도 될 텐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대답이 나옵니다. 430년간이래요.
430년간. 그리고 430년간 번성하고 강해지는 이 정도 차이는 아까도 말했듯이 뻥튀기 튀기듯이 한순간에 일어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이런 모습을 띠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뭐냐?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시기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느냐? 뭔가 그 삶의 정황 속에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내가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해내면 할 수 있는 여건의 환경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종살이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가서 우리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해달라, 제사 드리게 해달라니까 이것들이 배불러서 그러네. 말하자면 우리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 더 힘든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종살이 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풀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이들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6절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곧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는 얘기. 이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요셉과 그 형제의 시기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을 팔아넘겼고 모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것에 가뭄이 들어서 식량이 다 떨어져 갔을 때에 본국에 있었던 그 요셉의 아비와 형제들이 곡물을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상황 속에서 결국 형제가 거기서 총리로 있던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진 존재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싶을 때 그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된 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해서 당신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뿐이니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까지 듣고 그 속에서 그 속에 움직였던 요동쳤던 신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고 다른 사람은 양식 걱정, 생명 이것 꼭 붙들려고 자기 목숨까지 나는 이제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로까지도 전락하는데 그들은 걱정 없이 견딜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실감나는 이보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성경 말씀은 이러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실감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이 감각이 다 사라져버린 세대였더라는 말입니다. 430년 기간 동안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었겠죠.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느낌조차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이 시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애굽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8절부터 10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혜롭게 한다는 것. 생명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지혜롭게 하는 일이 이것으로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오늘 사는 우리의 신앙의 감각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빠져버리니까 지혜처럼 여긴 것은 오히려 멸망의 지름길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그래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이요. 내 삶을 온전히 교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건은 그만큼 폭넓게 가득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삶을 일컬어 번성하는 복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애굽 종살이 기간들을 생각해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애굽 종살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은 무뎌졌고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묻어 있을지라도 사면 초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돌파구가 없을 때 꼭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이스라엘 백성은 돌파구가 없을 때는 꼭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한번 같이 해볼래요? 같이 해볼까요? 내 얘기네요. 할렐루야. 내 얘기네요. 우리들처럼 진짜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제주 의지에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불러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닿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탄식이 하늘 보좌에 닿았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도적이라 하면 그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그들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믿음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묻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시도할 때 그때도 안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두 손 두 발 다 들 때 하나님은 그 강력한 주권을 행사하사 주도적으로 다른 어떤 것 영향력을 받지 않고 내게 대시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한 손에 움켜쥐고 밀어내서 아직도 내 안에 죄가 남아가지고 꿈틀거리고 발버둥치고 그게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발버둥쳐요.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런가 할지라도 그 손 놓지 않고 붙들어 이끌어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근거 이 안에서 마련해 보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들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낭패스러운 경험이 이르기 전에 하늘의 지혜가 있어 빨리 깨닫고 돌이킨다면 앞당겨질 것입니다. 꼭 낭패를 당해야만 되는 문제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손길 느끼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이루실 때인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실, 그 앞에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주님, 나는 주의 백성,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심령 깊은 데서 억누를 내 억누를 수 없이 치밀어 올라 주님 앞에 탄식이 되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를 축복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사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도 현실이 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이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라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기원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복입니다. 1장 27절부터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생육하고 사실 말이라는 소리일까요? 그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 내용을 여기다 결부시키면 단순히 육신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먼저는 내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생명력이 전이 되어서 그 생명력을 닮아간 수많은 인생들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체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연결시켜보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묵상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던 중에 혼자 피식 웃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역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조물딱조물딱하고 전기 연결해가지고 스위치를 눌러서 빛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물론 때로는 소경이 왔을 때 제가 웃는 이유가 말씀 속에, 소경이 왔었을 때 진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다고 가서 실로하면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침이 약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다가도 웃으면 죽겠나. 그렇듯이 예수님조차도요, 말씀만으로 각색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의 말씀 자꾸 씨름하던 중에 그런 소망이 생겨 우리 성도의 삶에 각색 질병이 다 사라져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묵상하는 중에 그것에서 웃게 만든 것은 말한 대로 되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평소에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여기 있네 싶은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귀로 짓지 말고 눈으로도 상상해보면서 들어보세요. 말한 대로 되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얼마나 의기양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복은 겨자씨의 비유 속에 나오는 복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마태복음 13장 31절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크기로 보자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참깨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 크기더라고. 예전에 신앙생활 초창기에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가 떠대 불러다가 이 선생 이게 겨자씨요 자라나듯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본 기억이 떠올라요. 천만한 것이 나중에 발화돼서 자라나서 나무를 이루면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고 새겨 들어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믿음 견디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 그 정도 끝나서 되겠습니까? 수많은 인생들 많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의 믿음이 큰 거목을 이루고 그저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못 견디다가 달려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믿음의 거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거목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풍성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가끔가다 보면 아주 오래된 고목이니 거목이 아니라 고목도 크기니까 거목이라고 할 수 있지. 오래된 것들은 속에 썩었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요. 온전히 체격도 유지하고 푸르름도 유지하고 새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거목 말입니다. 이왕이면 그런 믿음의 꿈을 꾸자고요. 보잘것없는 믿음, 조그만 일 앞에서 허우적된 믿음으로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끔은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만큼 내려다보듯이 살펴보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며 껄껄껄 웃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것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듯이 저는 다음으로 꼽는 사람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 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사람은 엘가나야라는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가 첫 번째 아내인데 자식이 못 낳았어요. 차를 두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그러고 사랑은 온통 이 세 아내에게 다 쏠려가요. 그러니까 한나는 슬픔을 빠진 하나님 앞에 돌파구가 없으니까요. 매달리는데 어느 정도 매달리냐? 머리가 다리 사이에 착 곤두박질 치듯이 다른 사람은 좀 술 취했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손은 어떻게 말씀드리나 모르겠어요. 그 사무엘이 물론 어머니 한나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는 그 믿음의 감각 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정도 해봤어요. 그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생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묵상할 때 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한 발짝 내딛었더니 다른 사람도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드는 생각, 그것이 참 천덕꾸리로 취급당했을 수도 있겠다.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귀 여기며 본인의 뒷바라짐 속에서 참 제대로 된 과정을 밟아서 성장해 나갔던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하니까 결국 그 대답이라는 천덕꾸리였구나. 천덕꾸리.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받으니까요. 임금 세워질 때도 그 앞에 가서 허락받아야 됐어요. 임금보다 더 높은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엘과 같은 복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앞에 놓여진 앞으로 찾아올 어떤 환경 앞에서도 주님 모시고 자신만만하게 호령하며 꾸짖으며 명령하며 말한 대로 되어지고 생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복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신앙의 모양도 다르게 만들고 색깔도 다르게 만들고 크기도 다르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 행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을 논할 때 내 의지하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부심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부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믿음의 모양새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늘 범사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내딛는 발걸음은 길이 될 것입니다. 어느 곳을 향하고 있든 어떤 상태에서 나아가든 그 길이 되어서 뒤따르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따라올 수 있는 통로고시를 제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것을 아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소설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볼 수 있다.
눈앞에 펼친 현실에 조그만 단편에 사로잡혀서 죽느니 사느니 하다가는요 하나님의 사실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크게 보시고 더 많은 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해 나가시는 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감도 가지십시오. 지금 나는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첫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자 하는 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 길이 순탄한 길만 아니었습니다. 6개, 7개 따지자면 그 시험의 과정을 넉넉히 이겨냈던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그 아들 이삭은 그 축복을 확인해라 하듯이 형통한 복을 누렸습니다. 세일 땅에서 이곳에 저곳에 그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왔어요. 물을 다른 곳에는 수자원이 부족했던지 그 이삭이 파는 우물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거의 맺고 다시 반대편 또 나왔어요. 이게 형통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것,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낱낱이 현실이 되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돼 하는 것도 더 잘 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 당대에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길, 명문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야곱을 딱 붙잡습니다. 12지파를 이루게 만드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끝내 하나님 의지하게 하셨던 하나님, 12지파를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 속에 야곱으로부터 비롯된 12지파 중에 특히나 이번에는 요셉을 선택해서 그 복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삶의 우여곡절 재앙이 많아도, 어떤 난관이 찾아와도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봐라, 이것이다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전설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 대대로 후손 앞에서, 우리 멧돼족, 우리 조상 중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덕분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노라. 그 말씀 믿음의 명문가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 누릴 수 있다면 번성한 복의 소유자다 해도 우리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진짜 아름다운 찬양이 될진데, 그런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